또 교회 안 나오고 가정에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자녀들과 여러 환경을 살펴볼 때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응답된 여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좀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더디 응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혹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판단하거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피차 간에 서로가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런 메시지 대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대구, 경북, 부산 이쪽이 상당히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면서 그쪽에 있는 지역 모임들이 염려가 돼서 그쪽에 있는 지역 모임에 사역하시는 형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도 걸고 상황이 어떠냐고 묻고, 성도들은 별 이상이 없는가 묻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형제님들이 고마워하시면서 이렇게 염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까지 해 주셔서 고맙다고, 보니까요, 주일 예배도 폐한 이와 같은 교회들이 상당수예요. 그쪽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해지니까. 물론 치사율은 2% 정도라고 하는데, 주로 면역력이 약하고 또 지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치사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 한 사람 감염이 되면은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다 격리돼야 되고, 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지역으로부터 거리감을 받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참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나갈 때는 꼭 마스크 필수, 들어와서는 비누로 손 깨끗이 닦는 거 필수,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은 안 가는 게 좋고, 심지어 서복주 형제님하고 통화하면서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될 것 같지 않으니까 쌀 많이 확보해 놓고 물 많이 확보해 놓고 장기간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의사들이 보는 눈은 틀려요. 의사들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왜? 처음 대처를 잘못해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의사들은 빨리 막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막았잖아요. 그래서 확산이 크게 된 건데 의사들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으로 보고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은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이란 제목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게 됐는데 이 내용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속에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7년대 환란 후 3년 기간 동안에 있을 엄청난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경각심과 또 교훈과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충성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이 은혜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늘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엄청난 사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탄 마귀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사탄 마귀가 미가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면서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사탄 마귀를 추종하던 사자들, 즉 귀신들이죠. 그들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큰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능,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언제 이와 같은 일이랍니까? 이제 7년대 환란이 끝나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통치하시는,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천년왕국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가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이 성도들이 바로 7년대 환란 속에서 육체적으로 구원받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대 환란 가운데에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왜 기적 같은 일일까요? 사탄이 이때는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고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육체적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과 그리고 19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개인 상담을 하고 구두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만, 전도자들이 지혜롭고 전도자들이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능력이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특히 뭘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7년대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미가엘과 천사들과 합세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루시퍼가 귀신들과 합세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늘에서 내쫓아 버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사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천년 통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취하시게 되는데, 그때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아니 연약하지요. 코로나19 보이지도 않는 세균 때문에, 병균 때문에 사람이 벌벌 떨고 그렇잖아요. 생명을 잃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정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굴복되어져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한 죄로, 순종하지 아니한 죄로, 복종하지 아니한 죄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죄로 어떻게 됐어요? 역전된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 아래 있어야 될 하등 동물들이 사람한테 달려들잖아요.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왕권을 잡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동일하게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입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그 위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다 경배드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요, 이 권세가 항상 있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있었고 부활하시고 후에도 있었고, 이 권세는 우리 주님께 동일하게 어떠한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아버지께 이 권세를 받은 것은 부활하시고 나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하고 나서가 부활하고 하기 전보다 더 높은 권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었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셨다니까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고 난 후나 동일하게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다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7년대 환란 후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왕국을 건설하는 권세요, 사탄 마귀를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보내는 권세요, 놀라운 권세가 행사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권세를 행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죠. 안 행하시죠. 아들의 권세를, 아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한 권세가 행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만 이 권세가 행사되어지는 이 7년대 환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사단에게 가할 우리 주님의 권세,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왕국을 건설할 권세, 이 권세가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권세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권세가 이제 7년대 환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하는 이와 같은 악한 무리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심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행사될 것이고, 뭐가?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봅니다마는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쉬지도 않았어요. 밤낮 참소했다니까요. 밤낮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성도들을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서 보세요, 이윤식이가 저런 거 잘못했잖아요. 보세요, 그런데도 이윤식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변호하십니까? 내가 그것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담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참소하는 마귀의 그 악랄한 그와 같은 고발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수없이 많은 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쪽쪽 어때요? 사탄은 패배하는 거예요. 법정에 보면 항소한다고 하죠. 막 또 할지라도 또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사탄은 승리했다고 했죠. 그런데 어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누누이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승리가 사탄이 고발하는 우리의 모든 고소를 물리치는 거예요. 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를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우리 형제들이란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와 같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신자? 유대인 신자들.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그런데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는요, 상황이 바뀝니다. 그때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 마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사탄 마귀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물론 유대인들 다가 아니에요. 그때 가서도 유대인들 다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또 말씀을 증거했던 이와 같은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은 사단 마귀가 이제 7년 조약을 맺으면서 평화를 주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질 거예요.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순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가치가 그들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고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생명을
기꺼이 죽음으로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지만 그 생명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로 애착을 갖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 솔직히 코로나19 감염될까 봐 두려웠다고 정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두렵다라기보다도 감염되면 안 되지요. 사실 감염되는 가족들도 또 교회도 뭡니까? 상당히 타격이 크잖아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고서 자기의 생명을 정말 그렇게 애착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생명을 내주고 생명을 그 모습을 볼 때에 패배자다, 낙오자다, 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면서 그 가치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내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또 용을 도와서 합세해서 싸우던 귀신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제 싸움에 합세해서 싸우다가 사탄의 패배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땅으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는 거기에 있는 것과 모든 자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늘에는 사탄 마귀가 거할 영역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는데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는 악한 자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꾀해서 데리고 지옥으로 하고 악한 일들을 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게 하고 의와 반대되는 쪽에 서게 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쪽에서 하게 하고, 사탄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런 자가 분을 내면서 땅으로 쫓겨났다면은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내어 내려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때에 또 큰 재앙들이 있을 것이고, 바다와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 통상적으로 세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상이 될 것이고,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이 모든 땅에 다 활동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복하면 주님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그 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들림받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그곳에서 상급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은 참 슬픈, 이 캄캄한 어두운 이와 같은 세상에서 피 흘림이 있을 것이고, 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저주가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늘에서 감사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여기 와 있구나, 내가 땅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구나, 아, 내가 주님을 지금 보고 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여기 와 있구나. 이와 같은 기쁨의 소리, 감사의 음성, 즐거워하는 소리,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 입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와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얼마 남지 아니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을 힘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